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욥기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욥기 7장까지는 보면은 6장과 7장은 그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론이죠. 특히 이제 그가 반론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서 친구라면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엘리바스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자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욥을 향해서 질문했던 첫 번째 엘리바스.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이제 나타났던 것은 제일 연장자죠. 현자였고 이런 부분에 엘리바스. 그 다음에 이제 빌닷, 소발 이런 식으로 욥과 함께 이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개되는 것은 전부 다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닷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응보의 모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일반적 어떤 일반 은총, 그 다음에 특별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인과응보 속에서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기계적 인과응보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뭔가면은 하나님은 그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A에 대해서는 A-로 응답하는 것, 그 역할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반적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섭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은 부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와 건강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급, 성과급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행위를 부와 건강은 그 행위로 나타난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속에서 일반적 은총이 있을까 없을까? 인과응보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 속에서도 우리가 부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일반적 은총이죠. 일반적 은총. 그런데 기계적 인과응보 속에서는 이런 부와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 은총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가 부와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 가난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원인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부자다. 이 사람이 건강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꾸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건덕을 쌓았으므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신이 부를 이루게 됐고 건강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빌닷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위에 성구 같은 거 이 판매하는 데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제 8장 속에서 나타나는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이게 빌닷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 관점 속에서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구절은 그렇게 걸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구를 팔 때 이 내용들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안의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두 번째 발언자죠. 빌닷이 등장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자,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욥이 지금 엘리바스에 대한 그러한 인과응보 속에서 지적했던 욥이 지적받았던 그 내용을 지금 자신이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주절주절 이제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욥의 이 말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에 대한 반증이
지금 욥에 대해서 욥이 지금 반전을 하고 있는데 빌닷이 들을 때는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욥에 대해서 너가 정말로 사악하구나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가 정말 사악하구나. 네가 무엇이다? 네가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하나의 함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은 그 하나의 욥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 이제 인과응보는 논리가 굉장히 강조된다 그랬죠. 논리가 맞지 않다. 그다음에는 너는 사악한 자구나. 이런 부분에서 너를 지적을 해주고 너로 하여금 바른 길로 들었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네가 반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어떻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사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악인이구나 이 뜻이 이게 오늘 1절이. 그래서 거센 바람과 같다. 거센 바람과 같다라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 거센 바람과 같다라는 것은 악하다.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은 정의를 굽게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은 정의를 가지고 악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를 어찌 굽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는 이 굽게라는 것은 악용한다는 뜻이에요. 악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못되게 이 부분들을 적용시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정의는 뭔가 하면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A의 잘못에 대해서는 A-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인과응보적 측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있는 정의가 아닙니다. A로 반응했을 때에 A-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병 가운데 그가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건강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는 병에 걸리는 것이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의,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냐. 그래서 굽게 한다는 것은 악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네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기계적. 여기 제가 적었죠. 그죠? 기계적 인과응보. 자, 이것은 이제 기계적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여기 이제 그 하나의 인과응보적 부분의 공식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하나의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의 죽음은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니 그 죽음이 타당성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음으로. 자, 죄를 지음에 대한 이것이 죄가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인과응보는 원인에 따라서 결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써 이 결론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께 죄를 지음으로 결론 무엇입니까? 자녀가 죽음이죠.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져 주셨다. 그 죄에 버려져 주셨다. 이 심을 다 갈아야 되겠다. 이거 두 개 다.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 죄에 버려두심.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요거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편 좀 가져오세요. 여기서 보면은 죄에서 버려둠으로써 그 자녀가 죽게 된 거죠. 그죠? 죽게 된 이것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원인이고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거 결과입니다. 버려두셨다.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빌닷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욥이 하나님께 자기가 부당하다고 지금 막 항변을 하고 있죠. 그 부당한 것이 어찌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욥이 원망한 것이 어찌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 항명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성에 의해서 입각했을 때에 이 공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공의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A와 A-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결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없는 결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속에서 결론이 온다는데 그 원인 속에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부분들은 원인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 결론에 대해서 원인을 부인한다는 거죠. 욥은. 분명히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욥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도 보면은 잘못된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 이 사상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부당하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 이 부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또 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죄가 될까요?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부분들을 이 결론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결론에 대해서 이 원인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인정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 인정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무슨 죄라는 겁니까? 그렇죠. 신성모독죄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하나의 결론들이 봉착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빌닷은 욥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나요? 그렇죠. 욥의 잘못된 판단이 네의 화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멈추고 네 자녀에 대한 죽음도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자녀의 죽음은 이 죽음이라는 결론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죄를 지으심이라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을 네가 부인한다고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원인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공의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이러한 신성모독, 이런 신성모독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네가 회개하라. 이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들이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절을 봅시다. 5절 봅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은 이거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께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를 죄 버려두심이라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공의를 지금 발동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지 못하면 신성모독이 된다. 지금이라도 네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여기서 찾는 것과 간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찾고 간구하고 라는 것은 회개 측면이죠. 그죠? 회개 측면. 여기서 찾고 간구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이 공의는 이 하나의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공의거든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이 공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 공의를 인정하는 것을 찾으며 간구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며 라는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부분들 세 번째 보십시오.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어떻게 한다?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결론이죠. 자 이와 같이 네가 하나님을 찾는 것, 특히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이 돌이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단어로 말한다면 회개인데 이건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과응보적 요소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 회복시킬 때 보십시오. 청결하고 정직하며 너를 돌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너를 돌보신다는 거죠. 돌보시고. 자, 돌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평안하게 할 것. 돌보시고 평안하게 할 것에 대해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인과응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은총을 부인하는 겁니다. 일반적 은총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여기만 보면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찾고 간구하는 것이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공의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공식에 입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뭔가 하면은 원인 결론입니다. 원인 결론. 아시겠죠? 원인 결론입니다. 원인 결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인이 있을 때에 이것을 원인이라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원인이 있을 때에 이런 그렇지. 결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일반 논총은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모든 것이 대가입니다. 대가. 아시겠죠? 모든 것이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모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1부터 4가 원인이죠. 1부터 4가. 그 다시 말하면 청결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는 부분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되면은 네가 이런 상태 속에 놓이게 되는 원인이 주어지게 되면 결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평안하게 할 것.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이 공의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계산에 대한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에 대한 공식. 계산에 대한 공식은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잖아. 그죠? 이 인과응보는 반드시 이겁니다. 그 다음에 3 빼기 1은 2잖아. 그죠? 요겁니다. 요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구를 샀을 때에 제일 많이 우리가 또 구매를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성구를 인용할 때도 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 내용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상태가 좀 부족함은 있지만은 다음에는 창대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욥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을 때에 그 잘못된 신앙 속에서 지적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고 있는데 니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건강의 해함의 원인, 자녀들이 죽음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부가 전부 다 잃어버린 원인,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네가 회개를 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제는 그런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물질적 부분들이 미약하지만은 또는 자신의 상태가 미약하지만은 이 미약하다는 것은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존재적 부분에서도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미약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미약한 자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구절로서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빌닷이 이 말을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욥의 이런 현재형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징벌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이 격언을 사용한 겁니다. 격언을. 하나의 격언. 특히 이제 이 빌닷은 이런 격언을 사용했던 이유는 욥이 죄인임을 지금 전제하고 그에게 회개가 촉구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물질적 축복과 그리고 또한 건강의 축복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땡겨 쓸 때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빌닷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격언을 땡겨 쓴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적 측면에서는 잘 다가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빌닷은 이 당시에 썼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그의 잘못된 부분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니까 더욱더 지금 악해지고 있다. 더욱더 지금 무너진 상태 속에 있다. 그런 미약한 속에 있는데 네가 빨리 회개하고 네가 돌이키게 되면은 예전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의미거든요. 그 의미를 격언을 빌려서 지금 이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쓰시려 보면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격언적 측면에서는 안에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들은 미약하지만은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것을 우리는 장대함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환경이 무너진 속에 있지만은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장차 그것을 장대하게 이렇게 세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달려가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그 하나의 내용들이 담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에 내용을 쓰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빌닷은 이 내용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잘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철저히 이 하나의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이 문장이 세워졌습니다.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이 문장이 세워질 때는 철저한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이 문장이 이 격언으로 격언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절, 8절 봅시다. 8절.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기 이제 옛사람과 조상들이 점층법이잖아요. 그죠? 옛사람. 옛사람 위에는 조상이 있죠. 그죠? 조상. 조상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조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에니까 점층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점층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욥은 지금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욥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배우라는 겁니다. 누구? 그렇죠. 조상들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듯이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입장에서 고집을 부리지 말고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현자들의 그런 말을 들으라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자들의 내용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지식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자들의 내용들은 과거의 조상들, 옛사람들의 그러한 교훈들, 그러한 것들을 배운 상태 속에서 현자들이 그 말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 의미 속에서 이제 주어지는 건데, 자, 이 속에서 계속해서 빌닷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복 있게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악하구나. 계속해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있는 너가 정말로 악하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옛사람에게 우리는 물었고 조상들에게 우리는 터득해서 배운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서 너를 똑바른 길로 인도하는 현자의 말을 왜 듣지 않느냐. 지금 이 지적이거든요. 자,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어제부터와 그림자, 이것은 이 부분들 어제와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현 세대가 경험하는 그 지식은 축적된 조상들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부터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림자 같아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옛 사람과 조상들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능가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옛 사람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능가할 수 없다. 가르침을 능가할 수 없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을 지적합니까? 이 속에서 욥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욥의 교만. 욥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말했던 엘리바스를 비롯한 자신 빌다 자신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 욥에 대해서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고, 옛 사람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이거든요. 그러면은 욥은 어제부터와 그림자 같은 사람인데 왜 이와 같은 현자의 지적을 너는 거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통해서 너를 돌이키라는 것인데 너는 지금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그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이것은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들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가 깨닫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와 그림자와 같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자신이 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적은 옛사람과 조상들의 그 가르침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인데 너는 왜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사람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욥이 어떤 입장에 지금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만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네가 악인이구나. 네가 그것도 부인하려고 하는 네가 악인이구나. 악한 자구나.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봅시다. 10절.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선조들의 교훈을 가지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입장.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죄송합니다. 11절 10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들은 선조들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다음에 11절.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왕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파피루스 일종인데 이 왕골은 진벌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골이 진벌에서 자라지 않고 갈대가 물이 없어 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인과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의 강조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인과응보의 내용들의 이 부분들을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골은 어디서 자랍니까? 진벌에서 자라는 거. 진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진벌에서 진펄이네. 진펄. 왕골은
자라려면은 이 진펄이라는 이런 원인 속에서 자라야만이 완골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은 인과응보는 철저히 논리적 제시를 합니다. 논리적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특히 이제 이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고대 속에서라든지 또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적 구조 속에서는 보면은 강조법들을 통해서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을 더욱더 표현해내는 것이 있죠. 예수님도 보시면은 반복법을 통해서 진실로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더욱더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는가? 그러면 갈대는 물이 없으면 자라느냐 말입니다. 갈대가 자라려면 물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물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갈대라는 이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들이 인과응보적 요소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 완골이 지금 되지 못하고 지금 하나의 시드는 모습이 된 것은 네가 지금 진벌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네가 갈대가 지금 상한 갈대가 된 이유는 풍산 물이 있는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왜 제약된 모습 속에 네가 잘못 지금 세워진 곳에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을 인과응보적 요소 속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절입니다. 원인과 결론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골, 그 다음에 갈대, 이것은 전부 다 원인이 없이는 결론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원인이 없는 상태 속에서 결론이 없다라는 것은 인과응보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곳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과응보는요, 모든 원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특별 은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이 하나의 논리적 제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인과응보는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어,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그러면은 진풀에 없는 것은, 진풀에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순이 돋아 뜯을 때가 되기 전에 이미 다른 풀처럼 일찍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갈대 같은 경우도 물에 풍성한 곳에 없게 되면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냐 말입니다. 그 원인이 다 있다는 거죠. 원인이.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악인에 대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해서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잘 아셔야 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지금 달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욥의 잘못된 그런 인과응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특별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는 욥기 38장 통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잘못된 이런 인과응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엘리바서 빌닷은 계속해서 욥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런 원인이, 결론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그리고 특별 은총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계적 인과응보를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행위론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행위론, 하나님의 공의도 전부 다 행위론입니다. 우리가 A를 했기 때문에 A-가 있고 B를 했기 때문에 B-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을 공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은총이라는 교리가 있다 없다, 은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인 것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이 대상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네가 이런 복을 받는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그의 복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또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결과론 측면에서 행위론으로 보는 것이 바로 기계적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그다음에 불신자들도 장수하는 것을 그럼 인과응보 속에서 해석을 해보라니까. 불신자들인데. 근데 그들은 그러면 그런 불신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자, 불신자가 없어요. 일반 인과응보 속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상, 모든 사람은 신자,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 것을 우리의 선택과 유기 속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인과응보는 그 부분에서 선택과 유기를 설명 안 해요. 일반 종 속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없어요. 선택과 유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 없고 특별 은총이 없어요. 모든 것은 행위의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의하면 구원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 이거. 자, 인과응보가 행위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이 본문은 짧게 그냥 설명하고 끝날 것인데, 이게 인과응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인과응보 부분이 논리적으로 행위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 신자와 불신자라는 것이 거부됩니다. 자, 신자 속에서는 선택이고 불신자 속에서는 유기잖아요. 이 부분들이 거부됩니다. 그러면은 행위로는 논리적 입장에서 인과응보는 구원도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도 그 사람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행위.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내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있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구원도 내가 그렇게 했던 원인을 가지고 구원이 결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 속에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섭리가 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냥 집행만 할 뿐이에요. 집행자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집행자거든요. 집행자. 하나님은 집행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그들은 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집행자로서 이 공의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말해요. 인간의 행위. 그래서 인과응보 속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유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도 행위로 일어나는 겁니다. 인과응보는. 따라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된 말로 기계적 인과응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몇 절 했지? 12절 다시 읽고 내려갑시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인과응보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과 그리고 반대적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은 길을 가는 자들, 이 부분들도 어떤 신자와 불신자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대가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결론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준행하고 지켜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부분들을 나타낼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고, 이들은 뭔가 하면요, 대가적 측면에서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켰을 때는 반드시 이 원인을 지켰을 때 이 결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은 이 원인 속에서 결론은 저주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과응보 속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없어요. 일반적 은총, 특별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봅시다. 14절.
13절 읽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저. 여기에서 이제 믿는 것,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 소망과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는 것은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면 결국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인과응보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라는 것이고, 그런 속에 소망과 희망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미줄에 이 의지하면은 거미줄이 지탱할 수 있습니까? 허망하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표본들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적 측면에서 인과응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불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욥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허수고다 이 말입니다. 욥을 더욱더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욥이 자신이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지적은 계속해서. 이 지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용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던 종합 결론은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자, 봅시다. 그래서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이게 이제 여러분 악인이 번성하는 거죠.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자, 17절,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자, 여기에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악인이 번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을 지금 이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 여러분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서 욥이 가지가 지금 번성에 뻗었죠. 그죠? 이렇지만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악인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그런 경우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적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욥을 악인으로 보는 겁니다. 악인. 욥을 악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여기서 이제 그늘이란 것은 하나의 비유적 측면에서 말을 하지만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욥이.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이게 이제 번성이죠. 번성. 욥이 번성한 것, 이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똑바로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네가 모습을 나타나고 네 모습은 악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악인의 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악인의 번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인은 누굽니까? 그렇지, 욥이라는 겁니다. 욥.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게 뭔가 하면 끈질긴 거죠. 악인의 끈질김. 악인의 끈질김. 악인의 끈질김. 이것도 욥이죠. 욥. 그러니까 돌무더기 사이에서 뿌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거 잘 못 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제 이것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이 범사가 잘 됐잖아요. 집이 부유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들이 7이었고 딸이 셋, 총 자녀가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누린다고 욥은 그렇게 봤던 거죠.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그런데 빌닷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그와 같이 건강했고 부를 누렸고 자녀들이 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네가 볼 때는 네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뤄서 그것을 네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너는 악인과 똑같은 자다. 심지어 너가 받았던 번성, 특히 이제 동산에서 뻗었고 그리고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있는 것들, 이런 끈질긴 하나의 악인의 생명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너는 그렇게 지금까지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하리니, 다시 말하면은 악인이 번성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협조하죠. 그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악인을 통해서 당신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축복하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의에 입각해서 그 뿌리를 뽑아버렸다는 거죠.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지금 그 입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부를 누렸습니다. 건강을 누렸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건강이 무너졌죠. 10명의 자녀가 죽었죠. 그 다음에 재산이 전부 다 몰락을 당했죠. 이런 속에서는 지금 돌 무더기 안에 서 있던 그 뿌리가 뽑혀졌다는 이야기죠. 뽑혀진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는데 하나님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입각에서 그 심판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렇게 심판이 내려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희한테 뭐라고 말하더냐? 계속해서 당신은 의인이라 말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버림을 당한 자,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자로서의 욥을, 그 사람들도 욥을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절, 17절, 18절은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욥에 대한 비유입니다. 욥에 대한 비유.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욥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뽑히고 난 뒤에 욥을 모른 채 하는 거죠.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완전히 그냥 외면당하는 거예요. 자, 19절 그 길의 기쁨은, 여기서 그 길은 뭡니까? 그 길은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 그 길은 무슨 길? 그렇지, 악인의 길, 악인의 길.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 악인의 전체를 밟아서 죄악들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욥이 번성한 것은 지금 악인이 잠깐 번성한 것으로서 지금 이 비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 악인의 전체를 밟아서 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욥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욥의 자녀들은 누구의 전체를 밟은 겁니까? 욥의 죄악을 그대로 전체를 밟아서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녀들은 죽었고 욥은 건강히 하나님께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에요. 그의 기쁨, 여기서 악인의 그의 기쁨은 누굽니까? 욥이 번성한 것. 그 다음에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거는 누굽니까? 그 욥의 그 악의 전체를 밟았던 자녀들, 그 자녀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모든 재산이 몰락당하고 그리고 건강이 해침을 당하고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는 것을 19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인과응보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기초하여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절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에 입각해서 맞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런데 빌다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은 심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그 행동을 바라보고 그냥 그 행동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것을 도식적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식적 인과응보다. 기계적이다, 도식적이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걸 통해서는 이 속에 모든 부분들은 행위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종, 특별한 종, 하나님의 섭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도식적 인과응보 속에서 기초하고 지금 인과응보 속에서 욥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현세적 부분에서 보응하는 자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불의한 일을 했을 때는 벌을 주시고
이런 하나의 현세적 보응자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보응자로서. 현세적 보응자. 하나님을 이와 같이 현세적 보응자로 보는 거예요. 현세적 보응자로. 21절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인과응보적 신앙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웃음을 주고 그 입에 즐거운 소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여기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지금 회개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 지금 회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는 무엇에 가깝습니까? 반성이죠, 반성. 그렇죠?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이 부분들은 자신의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입에 웃음을 주고 그리고 그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주고 미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그 장막은 그의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이 자신의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죠. 건강에 대한 문제, 무너졌던 환경 이런 장막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특별 은총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전부 다 무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바로 인과응보가 논리적 측면에서 행위론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도식적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8장에 전개되고 있고 이때 이제 욥은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지 9장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